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아는 것은 바른 인권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중요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권을 빙자한 인권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을 설명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자연에 인권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권적인 것들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 자연 현상을 보면 인권적인 현상보다는 인권적이지 않은 현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은 위축되거나 소멸이 됩니다. 자연현상을 보면 인권 현장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의 전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화론자들은 인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각인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인권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인권이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은 못하지만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화론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경쟁자는 항상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 남의 권한을 세워준다. 남의 생명을 존중해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인권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가 오래전에 사람들이 개인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굉장히 선하다. 이것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개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억눌러야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개인의 인권, 존중 이런 게 없습니다. 억압입니다. 제한입니다. 나치가요,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너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3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선한 줄 아는데 결코 선하지가 않습니다. 인권 같은 최고의 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만들었다. 인간이 인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태양을 만들었다. 이거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면 외부에서 발견돼서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세계적인 철학자입니다.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윤리적인, 인권적인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고찰해 보니 인권은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유럽 사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단언을 합니다.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전반적으로 휩쓸었을 때 유럽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됐고 그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권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을 실제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권을 이야기하는 구절은 창세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게 인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권의 기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인권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즘에 인권을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권을 주장하고 마치 내 인권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인권을 얘기를 해야 조절된 인권, 균형 잡힌 인권을 얘기를 해서 전체를 다 선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진 인권을 얘기하면 내 인권만 얘기하면서 결국은 파괴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인권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한 사람들이 만든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인권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요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요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가 약자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얘기할 때 약간 편협한 인권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근원은 하나님 없는 인권을 자꾸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약자와 강자라는 정치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약자는 무조건 보호해야 되고 강자는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고 보호받는다. 이게 인권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인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장애인한테 당신 장애인이니까 내가 더 잘해줄게요. 싫어합니다. 장애인일지라도 똑같이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인권인 겁니다. 약자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받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강자라는 사람들도 잘 보호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자와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자,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부족하고 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 눈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굳이 인권을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그가 약자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11장 1절을 유추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한 이방인의 집에서 며칠간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퍼진 겁니다. 소문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비난하는 내용은 왜 당신은 이방인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과 같이 지냈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부정해졌습니다. 당신 옳은 일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자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할례자들은 전통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특별히 할례를 행하여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할례, 남성의 포경수술을 얘기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 외에 다른 것을 플러스 알파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는 절대 상관하면 안 된다. 왜? 율법에서는 같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훼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시대에 생각보다 많은 할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와 교단은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알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정서 또는 본인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그 플러스 알파를 같이 지켜야, 그걸 믿어야, 그리고 행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단은 특정한 인물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그게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교단은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교회 갈 때는 반드시 이런 옷차림으로 와야 된다. 어떤 교단은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렇게 다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명백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뭘 붙입니까? 거기에 붙일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자꾸 그 단순하고 명료한 것을 우리는 자꾸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환경과 문화에 접목해서 짬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짬뽕을 만듭니다. 복음에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혼합이 되면요,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전통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냥 내 전통대로 믿겠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혼합주의나 율법주의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할례자들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가 됐구만 그들은 그것 플러스 계속 율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다시 이 할례자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의 전체 내용은 10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명한 것은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설명에 이해가 필요한 것을 추가해 줍니다. 명확하게 이해하라고. 그 추가한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14절입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너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방인을 보니까 구원받을 근거가 없다. 곧 예수님을 몰랐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한 나를 그에게 보내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은요, 굉장히 지엽적인 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이랑 같이 섞이는 것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부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베드로는 더 크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지 않으셨냐? 너희들도 알지 않냐? 그런데 이번에 그 세상 끝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나를 그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실제로 구원이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할례자들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설명을 할 때 고넬료라는 특정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요. 또는 이방인, 이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 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 전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을 찾아간 이 이야기가 총 2번 등장을 합니다. 반복은요. 강조입니다. 강조는 왜 합니까?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특별함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지. 이런 자만심에 가까운 자긍심이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은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식입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륙을 하면요. 눈앞에 하늘이 확 열립니다. 그 창공을 비행기가 갑니다. 복음이 그렇게 비행하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둘을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었는데 그 계획을 그냥 잠잠히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일 때 나의 관습과 전통 때문에 그 뜻에 기쁘게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됐는데 나한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과 좀 다릅니다. 저한테 이거 좀 부담입니다. 이렇게 자꾸 주춤하고 뒷걸음질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시 세워집니다. 할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전 생각난 겁니다.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말이 할례지요. 지금이야 마취제례도 있지.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매번 어린아이한테 8일 만에 매번 행했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몰라.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았답니다. 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최소 우리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흘린 땀방울을 하면 다라루 하나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넌 지금 와서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뭐 뭘 하겠다고? 야, 너 멀었어. 나중에 와. 우리에게도 계속 격차를 벌리려고 하는 본전 생각이 있습니다. 너 나만큼 고생해봐야 돼. 그래야 네가 알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하시고요. 어릴 때 예수를 믿어도 구원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업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는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할례자들이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잠잠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요, 비슷한 이유로 또 갈등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눈치를 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할례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만 핍박했냐?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를 한 겁니다. 그럼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은 핍박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얘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플러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어. 예수 믿어. 율법 잘 지키면 돼. 그러면 너는 우리 사회를 흔드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한다는 사실이 유대 사회에 퍼졌다. 그러면 불보듯 뻔하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요, 베드로의 환상 사건 이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곧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도요, 유대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여태까지는 그걸 피했습니다, 핍박을. 근데 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이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회피했다. 누군가 나는 안 할래요 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잘 세워지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극의 펭귄은요, 겁이 되게 많은 군집 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펭귄은 천적이 바다표범입니다. 바다표범이 언제나 숨어서 펭귄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펭귄은 물에 들어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또 물속에서 먹이를 찾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속에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바다표범한테 잡아먹힐까 봐.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본답니다. 펭귄 사회가. 이때 한 마리가 제일 먼저 바닷속에 쏙 들어가면 뒤에 있는 펭귄 무리들이 용기를 가지고 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풍족하게 먹고 헤엄치고 올라온답니다. 물론 이때 한두 마리는 표범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다수는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원을 받고 올라오게 됩니다. 생물학에서 이 펭귄이, 처음에 들어가는 이 펭귄을 first mover라고 합니다. first 펭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펭귄 또는 첫 번째 도전자라는 뜻입니다. 이 첫 번째 펭귄이 실제로 그 펭귄 무리의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분명하면 우리는 first mover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first mover를 기쁘게 따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워졌는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래요. 내지는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결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기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또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많이 힘듭니다. 희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희생은 열매가 있는 희생입니다. 이때 하는 고생은 가치가 있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고생입니다. 사는 게 고생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생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모습이 훨씬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는 고생입니다. 루터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고뇌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선한 행동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행동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시대입니다. 근데 만약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면 그 파장을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답니다. 또 반대로, 아휴, 그럼 나 얘기 안 할래.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후배들,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한데 그걸 놔두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괴롭더라는 겁니다. 이때 루터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전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엄청난 호응을 일으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루터의 복음을 잘 따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약 150년간 지속되던 유럽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의 평화는요, 인간의 탐욕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이거 언젠가 깨질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의 복음이죠. 정확하게. 루터의 복음이 아니라 루터가 재발견한 복음은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자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죽었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뜻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 중심적인 것과는 반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 나 희생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희생,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산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아는데 당신은 진리를 모르시죠? 나는 당신이 모르는 세상을 압니다. 이렇게 약간 우쭐대는 마음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더 그분들을 이해하고 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하고 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주십니다. 내 가족에게,
내가 자주 가는 상점 사람에게, 내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올 한 해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혜를 가진,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늘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먼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